자, 오늘은 서로 받으라 이것이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할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사랑 이야기할 거고, 또 믿음을 얘기할 거고, 또 은혜를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 믿음, 은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들이죠. 그러나 저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은혜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절망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짓눌러온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인간의 모든 절망과 아픔, 그 견고한 권세들,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던 그 견고한 권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힘을 잃었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겁쟁이였던 12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뛰어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단두대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부활의 생명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할 삶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를 우리의 삶으로 지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지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인데, 내적으로는요,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은요, 그동안 우리를 억눌렀던 수많은 결핍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 그리고 내일의 생계,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늘 세상의 평가에 나 자신을 비춰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거기에 염려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일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내 건강이 너무나도 염려되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의 평가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이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생계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일의 건강도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환경은 척박하고 여전히 환경은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내 내면 깊은 곳에 솟아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부활의 생명이 흐르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내일의 생계, 건강의 염려 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못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의 그 영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함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인데,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좋게 지내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품게 되는 것이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나는 환대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바로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에요. 부활은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밀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밀어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진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는요, 매우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와 함께 이방인의 성도가 뒤섞여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대부분 다 사실은 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 같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사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들이 싸우게 되었냐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우상 앞에 드린 고기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까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니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갈등을 향해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해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해법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말로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이 바로 담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연약한 형제의 짐을 대신 짊어지라고 주신 사랑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짐을 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 그냥 저 사람을 포용해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오늘 이 로마서에 의하면 그 권리 포기가 무엇이냐?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라는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의 짐을 져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권고의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땅히라는 말은요, 빚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갚는 것이 당연한 의무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 빚졌으면요, 100만 원을 갚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빚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얻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짊어지고 담당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기쁘시게 한 삶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부유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부유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이시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자기 기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피곤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절대로 내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죄인과 그리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내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름이 막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나의 기쁨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저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만 저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이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는 거,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조금만 손해를 보면 잠도 안 오고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를 무시하게 되면요,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4절과 5절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이 통로가 너희에게 필요해. 이 통로를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날마다 지쳐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힘든 일이에요. 지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인내하는 삶을 배우고 그 인내하는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됨을 알게 되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고 자비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로 만나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고집불통을, 그리고 수만 번 죄를 짓고 돌아오는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때때로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지금도 목사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저를 단번에 지금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용납해 주시고 지금도 받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도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는 능력과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참고 손해를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넌 참 바보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즉 우리 안에는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사랑할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실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은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은요 우리에게 없다고요. 우리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성경 읽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받으라라는 이 말은요 억지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면 저 사람 진짜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기의 곁으로 끌어당겨 영접하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내 가족처럼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모가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점투성이의 이기심 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법대로는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가족으로 같은 성도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걸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환대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부활이 진짜구나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내가 좋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느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물론 사랑의 종교,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요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숨쉬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육화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짜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실제는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보다 약한 사람의 허물을 내 짐으로 여기고 묵묵히 져주는 것, 내 주장을 관철하기보다는 형제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실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미울 때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인지라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 배반했던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배반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서 여전히 나에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때에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계실까? 나 같으면 우라통이 쳐올라서 그냥 한번 때릴 것 같은데 때리시지도 않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요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대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진짜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문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요 여러분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진짜 환대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설게 되고 온전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받으라,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용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